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7절을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 진리를 대적하고 8절에 보면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다. 또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그 내용이 이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한 20가지 정도의 특징인데요. 이 내용 속에 우리가 해당되게 될 때 바로 이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 복음은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로마 군사에게 잡히면 감옥에 갇히거나 재산을 몰수당하였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놀이객감이 되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당부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실은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남긴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귀한 서신이죠. 이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겁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라고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을 달래는 그러한 미신이나 무당 같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사함을 받고 그 후 죄를 이기며 거룩하게 변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언제 어디서든 신앙 때문에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미래 언젠가 참교회와 참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대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며 카타콤 같은 곳으로 숨어 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이 고통을 당하는 대상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여기서 말세란 마지막 날들이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의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반면 성경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여 단수로 표현되면 심판의 날 또는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뚜렷하게 말세와 마지막 날을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정확하게 마지막 그 날에 대해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마지막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므로 말세의 끝은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말세에 대해 언급한 이 바울이 언급한 특징은 더욱 말세의 끝이 될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 저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단지 성경은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전 세계적인 교회의 배도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바로 재림하시며 적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마치게 될 것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무튼 바울이 경고한 이 말세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인과 참 교회가 고통을 받는 때가 종종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참 교회가 고통을 받는 때는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요. 종교 개혁 때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슬람 나라 같은 데들은 지금 기독교가 보통 핍박받는 것이 아니죠. 중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의 교회 역사만 하더라도 일제 식민지로 있을 때 신사 참배와 함께 일본의 강력한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있었고 또 6.25 동란과 함께 기독교를 향한 대대적인 공산주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세의 고통의 때가 나타나는 이 고통의 때에 나타나는 20가지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앞으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 하지만 참 신자들은 이러한 20가지의 특징과 대항하여 저항할 것입니다. 그곳에 물들지 않으려고 할 것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감각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버린 사람이에요. 멸망을 향하는 사람이요, 지독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 20가지 특징 중에서 여러분에게 걸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이 가능한 사람인지 의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성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자, 이거 전부가 나타나는 자가 아니라 이러한 특징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는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독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성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리고 이러한 죄성을 갖고 있는 동안 이 20가지 특징 중에 하나라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20가지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최고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즉 이기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합니다. 즉 내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만이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돈을 사랑하며 돈을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가 돈 때문에 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돈입니다. 이들은 돈 때문에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합니다.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삶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 사랑하는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져요. 그 멸망의 끝은 지옥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셋째는 자랑하며 썩어질 세상의 것들과 명예와 돈과 권력과 인기를 쉬지 않고 떠버리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이라고 말해. 이때 자랑하는 자는 도도하고 상대나 남을 멸시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며 악한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넷째는 교만함이. 교만한 자는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사탄은 교만하여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고, 하와 역시 사탄에게 속아 교만하여져서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여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교만의 끝은 멸망과 비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교만이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섯째는 비방하며. 이 비방이란 말은 참남하다고 번역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권위를 향하여 모독하는, 욕을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윗 권위에 대해 항상 그 권위를 허물려는 그러한 모독적인 말을 말합니다. 부모를 향해서 욕하는 것 있을 수 없어요. 남편을 향하여 욕하는 것 있을 수 없어요. 사회에서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비방과 모독이 하는 말 옳지 않습니다.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의 실책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면서 모독하였습니다. 이것이 참남한 말이.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함은 감춰줘야 되는데 노아의 부끄러운 실책을 공개시켜버리죠. 하하, 아버지가 다 벌거벗고 지금 저러고 망신을 떨고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참남한 말이. 이 비방의 끝은 결국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욕하는 것은 참남한 죄예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느니라. 여섯째는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대드는 것은 성경은 큰 죄악으로 간주합니다. 심지어 10계명에도 10가지의 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이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살인죄, 간음죄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 부모에게 거역하는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인죄 난리가 나죠. 부모 거역죄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상 인권이라는 것에 물들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해 대단히 엄격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현장에서 잡힌 간음죄를 짓는 자들 돌로 쳐 죽였으니 동일한 방법으로 부모 거역하는 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선포할 때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아멘 소리가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네,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놈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한테 아마 돌 돌릴 사람 이 세상에 되게 많을 거예요. 거꾸로예요. 신약도 어김없이 부모 공경에 대해 마땅한 계명이래. 인간으로서 마땅한 것이 자녀들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7번째는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를 갈수록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요. 은혜를 모릅니다. 복음을 아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예요. 감사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독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자들은 마음속에 독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는 눈물과 함께 모든 독이 빠져나가고 항상 감사해요.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든 자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복음과 무관한 자예요. 8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제 멋대로 죄악을 저지른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특히 성적으로 마음과 육체가 더러워지는 것을 뜻해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창기들처럼 마음과 몸을 아무렇게나 더럽히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삶이. 구약에서 거룩이란 언약에 따라 행함이며 언약에서 벗어난 행동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인간 관계에서 가장 거룩하지 않은 것은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들입니다. 무정하며 9번째로 무정해요. 동물 중에 가장 무정한 동물은 뱀과 파충류입니다. 뱀은 새끼를 돌보는 일이 없고 새끼 뱀은 날 때부터 혼자 살며 스스로 살기 위해서 속이는데 전문가입니다. 뱀은 간교함과 속이는데 전문가예요. 실제 뱀이 그러합니다. 뱀은 살기 위해서 뒤집는 것부터 잘해요. 이 무정한 사람은 자연적인 애정마저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애정이 없고 부부 간에도 애정이 없이. 이러한 사람은 무정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짓과 쾌락에 깊게 물든 사람의 보편적 특징은 무정입니다. 뱀을 닮아 있기 때문에 무정해요. 굉장히 이 정욕적이고 음란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무정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차갑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앙심을 풀지 않는 것이. 상대가 용서를 빌어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며 복수심이 강하며 복수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독이 많고 시기가 항상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나아가 사회에 있으면 항상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모함하며 비방 또는 중상모략이런 미움과 악의를 가지고 어떤 대상의 명예와 영광을 모독하는 발언을 합니다. 종종 거짓과 과장이 동반되어 사실을 왜곡합니다. 비방 중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은 가장 무서운 죄악이. 또한 나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어떤 대상의 연약함이나 과거의 상처나 죄악 등을 들춰내어 고집스럽게 물고 늘어지며 상대를 무너뜨리는 악한 의도의 발언이 비방입니다. 비방이라는 단어는 사단이라는 뜻과 같아요. 디아볼로스. 비방은 대단히 무서운 죄악입니다. 수군거림의 죄는 대단히 무서운 죄악이에요.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감정이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혈기가 절제하지 못함의 첫 번째입니다. 술에 임박히는 것, 절제하지 못함이. 대부분의 중독은 절제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저는 모르는데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게임 중독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어른들도 무슨 게임들을 그렇게 하는지 게임 중독 걸린 사람 허다하게 많다 해요. 또한 갑작스러운 더러운 욕정에 조종당하여 음행 및 음란을 범하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죄성입니다. 자연적인 욕구 즉 식욕, 수면욕, 성욕, 대화, 교제 등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죄성이.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데 중독되어서 가장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면서도 문자를 다른 사람들하고 하고 있다 그래요. 중독된 거죠. 이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는 어떤 종류이든 돌발적인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13번째로 사나우며 싸우기를 좋아하고 말다툼하기를 일상으로 하는 습관입니다. 약자에게는 폭언과 폭력을 쉽게 일삼고요. 항상 이기는 데 관심이 많고 손해보는 것에 대해 대단히 민감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멋이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의도적으로 어두움과 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죄가 멋있는 줄 알아요. 저도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의 대화가 죄가 멋있는 줄 알아요. 내가 지난밤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침에 영웅담을 얘기하는 것이 멋이었어요. 모든 정상적인 것은 재미없고 싫어하고 그 대신 왜곡되고 뒤틀린 변태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들은 진리보다 거짓을 더 선호합니다. 선한 사람보다 악인을 더 멋지게 여깁니다.
15번째는 배신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의를 저버린 행위예요. 즉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기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으로서 거짓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냥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가장 큰 배신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배신은 결혼 언약을 무너뜨리는 간음 및 간통이, 우정을 저버리는 것도 배신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어요. 16번째, 조급하며 늘 세상 일로 인하여 안절부전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급한 사람은 늘 서두릅니다. 세상이 마음의 우상이 되면 염려가 가득하고 늘 조급해요.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급한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 현대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깊지 못해요. 따라서 인내력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인스턴트가 제일 좋아요. 자만하며 허세와 체면으로 우쭐한 상태입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불편하게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자만의 상태에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특히 영적으로 자만한 상태에 있으면 사랑이 전혀 없고 거룩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생각과 깨달음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가 불편한 사람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팥죽 한 그릇에 가장 소중한 것을 던져버리는 망령된 사람입니다. 성경보다 쾌락을, 기도보다 오락을, 영원한 나라를 알기보다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더욱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예요. 이러한 자는 에서와 같으며 대마와 같은 배도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예요. 외적인 부분과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멋있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알지 못하고 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이들의 특징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인격이,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 와서 교회 놀이를 하고 종교적인 습관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마지막 특징은 복음을 대적함으로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이 시대의 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미 저는 유다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줬습니다. 동성연애와 종교다원화예요. 이 특징으로 참된 기독교를 핍박할 것이, 그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18절에 보니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암브레가 있어요. 그들은 공동체 내에 있었지만 가짜들이었어요. 벌써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던 데마와 알렉산더와 같은 복음 회방꾼들이 더욱 교계에 많아지고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지키며 전한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돈과 권력과 인기와 아성을 쌓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언어를 많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귀가 가려운 자들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이 세상의 축복을 얻고자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아시는지요? 오늘 이 20가지의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는지요? 지금 제가 여기 정리된 내용은 훨씬 지금 많은데, 더 우리의 그 가슴을 찌른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상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회가 날 때마다 복음을 나눠야 되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건 죄와의 싸움이 항상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죄와 싸워 승리하는 비결들을 누리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를 모이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교회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기 바라며 가롯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린 20가지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주 묵상하시면서 이 깊은 뜻을 내게 적용할 때 내가 거기서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해요. 아직도 이들 중에 걸려있고, 그리고 걸려있는 것이 벌써 1년째, 2년째, 3년째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십자가에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의 삶 전체를 주께 맡기셔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 오늘도 바른 신앙을 붙들고 이 마지막 날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며 가깝게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멸망할 것이, 그러나 주님께 순종한 자들만이 영원히 이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만 충성해야 되는 시대가 더욱더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 실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사오니 부활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 오직 주만 믿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참으로 깊은 영적인 그러한 군사들이 되어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정말 모든 불신의 세계를 이겨내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곳 모든 지체들이 깨어있으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